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월 7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많다고 하는 그것은 남남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죠. 흔히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정부 여당은 이전 참여 국민정부의 대북 퍼주기 햇볕 정책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책임 전가를 지난 정부로 둘러대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른바 진보도주의자들은 지금의 외교 정책이 워낙에 잘못돼 가고 있고 너무나도 그 대립 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북한은 그 한 번의 그 미사일 발사로 약 한국 돈으로 8천억 정도 해당되는 돈을 그냥 공중에다 날렸는데요. 이 8천억은 참고로 북한 전체 주민의 6개월치 식량이라고 합니다. 별로 많이 안 되나요? 2,500만 명 되는 북한 주민들이 6개월 먹을 반년치 양식을 공중에다 그냥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자기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저렇게 허망하게 폭탄 하나로 그냥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흔히들 이 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이 북한에 있는 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폐쇄를 했는데 북한은 한수 더 떠서 이걸 완전히 전부 다 강제 철수, 재산 몰수 이렇게 지금 나와서 거기에 투자하는 많은 경제 그 투자가들이 그 엄청난 수조 원의 그 재산을 어떻게 만회할지 막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전방부대가 10km 뒤로 후퇴하여서 이른바 이 개성공단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였다라고도 그렇게 진보주의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웃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다 뭐다 군사 무기, 전략 무기 이거를 팔아는 걸 기회로 웃고 있고, 일본은 손 안 대고 우리나라에다가 사드를 이렇게 방어지를 구축한다면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방어를 받고 있으니 그냥 또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꼴이 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은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갈등이 심화되는데요. 과연 강공책이 이 나라의 어떠한 그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인지, 화해정책이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것인지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참고적으로 독일의 통일은 강정책이 아닌 화해정책이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흔히들 정부에서의 일부 보수 언론들은 계속 군사대치 해가지고 전쟁 운운하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고, 1년에 그러한 사건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남북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게 무슨 어떤 전쟁으로 이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고, 더불어서 북한도 지금 이 김정은 체제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군대가 버젓이 있지만 군대가 국방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그 김정은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경찰 총국이 이것을 정치를 통괄적으로 군인까지 그렇게 인솔하고 있어서
북한은 전쟁의 의지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000년 사건을 다시 한번 오늘 현실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2주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성도의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원래 25절이지만 시간 관계상 21절까지만 말씀을 잘라서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으로 사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다음 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이고요.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믿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받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은 나의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 나의 삶의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없는 믿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영생이 없는 믿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없는 믿음이 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개념이고 지식일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영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속죄의 이 은혜가 없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건을 내가 확신하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을 체험하는 것,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금하고 정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믿음의 삶으로 첫 번째 주어진 게 뭐냐?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 구속이란 말이 한글로 쓰니까 그냥 헷갈리는데요. 한문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경찰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죄인들을 잡아가는 것, 체포하는 것, 이것은 구속입니다. 구속. 이 신체를 포박해가지고 경찰서에 입건하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그렇게 수감하든지 이것은 구속인데 자유가 이제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 구속은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구속함을 받는 건 뭐냐? 바로 주님이 구원하여서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하는 구속입니다. 한문이 틀려요. 이 구속, 앞에서 말하는 구속은 죄인을 잡아가서 체포해서 묶어가는 것이 구속이고, 뒤에 구속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풀어주는 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믿음에 있어서 주어진 결과가 뭐냐?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 본문에는 대속함을 받는 것, 똑같은 말인데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럼 먼저 여기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런 성경에 보면 망령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치매 걸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망령되었다 그러죠. 망령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행실, 옛 성경에 바로 망령된 행실, 그 망령은 육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영적인 상태를 망령되게 표현했습니다. 단어에 보면은 이것을 공허한 행위, 인간의 무의미한 행동, 이와 같은 것을 망령된, 본문에서 헛된 행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인간들은 정신은 온전할지 모르지만, 육체는 온전할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꿈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은 잡히지 않은 행복, 얻을 수 없는 행복, 마치 화려한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1차 수신자는 이 당시 베드로가 서신을 썼을 때에 바로 선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삶의 첫 번째는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즉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좀 더 이 구속을 쉬운 말로 말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당시에 로마 시 안에는 노예들만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들만. 그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이런 노예들, 그 노예들은 그야말로 팔려와서 노예가 되고,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고, 때로는 힘없는 흑인들은 그 자체가 노예가 됐습니다. 말이 노예지, 한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가 되었고, 이들에게는 일정한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기업이 없고 자녀가 출생해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의 신분이 바뀌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로 하는데요, A라는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누군가가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예의 몸값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라 한다면은 돈 있는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노예의 주인에게 가서 200만 원을 주고 선언을 합니다. 너는 자유야. 그러면 이 노예는 자유자가 됩니다. 누구도 이상 노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노예 노자가 한국어 찍혀있던, 영어로 찍혀있던 인을 할지라도 이미 몸값을 지불당한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 해방된 자는 너는 자유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성경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했거든요. 죄의 노예된 우리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피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인의 이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는 새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자유야. 너는 자유야. 너는 구속함을 받아서 자유인이 된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에 묶여있는 노예된 상태에서 주님이 해방시킨 거예요. 이에 대해서 기도서 3장 3절은
뭐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자, 지금 약간 생각을 딴 데 두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면서 다시 집중을 하시길 바라고요.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속죄 안 받기 이전에는 구속음을 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련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 탐욕의 종, 교만의 종, 음란의 종, 거짓의 종, 부도덕의 종, 이 종이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 구약에서는 대가가 어린 양 또는 어린 송아지 또 비둘기 이와 같은 것들이 대가가 되었지만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대가가 되셨어요. 본문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생명의 대가. 보배롭다고 하는 이 본문에서는 보배로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고가다. 고가, 비싼 대가다. 내 입장에서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이 믿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저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이 있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나 다 그냥 주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느냐? 그 예수님을 신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도 누가 욕하거나 때리거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구주예요 이 말하면 죽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의 주님과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는 주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구원이 가르칩니까? 아니요. 그 신앙의 정말 진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구주로 만나 고백하고 예배하고 신하는 그러한 믿음인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죠. 막연하게 예수님을 부른다고 구원이며 형식적이든 종교적이든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이냐? 예수님은 그걸 취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오겠어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의미 없는 예수, 뜻없는 예수,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부르짖은 주여 주여는 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서 성도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다. 오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은혜 시대에 살면서
이 은혜를 자기 합리화의 수준으로 그렇게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하면 은혜고 내가 불편하면 율법입니까? 내가 감동받으면 은혜고 내가 책망받으면 율법입니까? 내 실수한 거 덮어지면 은혜고 드러나서 창피하면 율법입니까? 오늘 받은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짝퉁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인수격으로 내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제약이 치부가 드러난 것도 은혜인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꾸 포장하고 덮어버리고 위장하고 살아가면서 오늘 현대인의 탁월한 종교적인 자기의 그 처세술로 이걸 덮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혼은 얼마 죽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는데 이 구원받은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된 동물이 뭐예요? 그냥 양 크지 말고 순양이죠. 순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12장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한 가족을 위해서 희생된 동물이 뭐예요?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 이거를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유대의 그 절기 중에서 7월 10일 날 드리는 속죄일날 드려지는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죄 예물로 드려진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 아사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의 제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드려진 양이었잖아요. 전자적인 지금 확산됩니다. 한 마리의 양이 이삭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출애굽 10명의 그 가족, 한 가족이 10명 단위로 한 마리 양을 그렇게 희생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속죄일날은 한 마리 양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죄하는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먹고 저 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이 피는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성령 감동돼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받으신 마지막 제물이 되신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거는 너희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이 마지막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죄인된 나와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이루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주님이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는 창세전부터 20절입니다.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참에 이 땅에 그가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언제? 이 말세에.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말세를 지금도 말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또는 바울서신에 보면 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말세고 2000년 지난 지금도 말세면 그 말세냐 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사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초림의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세가 되어 세상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성령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이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이 믿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교회에서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믿음은 구원을 얻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영생에 이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나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냐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믿었지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적당히 믿었어요? 제대로 믿었어요? 제대로 믿었어요. 바리새인이요, 그는 그 연적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경건하게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었던 바울은 스데반 순교하는데 앞장선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그가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인가?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몸종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내 모든 인생의 해결자로 그렇게 또 여긴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의 완성자로서 해결자지,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세우는 욕망, 여러분이 세우는 그런 세상의 야망, 이것을 이루어주는 해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몸종 다루듯이, 나의 심부름꾼 다루듯이, 그리고 내 모든 사사로운 그러한 것까지 다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 생각한다면 이건 주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지배자라는 얘기예요. 내 시간의 지배자, 내 건강에, 내 물질에, 내 탤런트에, 내 가정에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주라고 하는 주는 굉장히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이 주님의 지배자의 지배권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시는 주인이세요. 때문에 오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의 주요,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무결함은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무기력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고, 때로 직분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한 나의 자아가 오늘 성도로서의 불응한 원인이기도 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역지사지로 뜻을 바꾸어서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자신의 구원, 오늘 나의 구원 확신할 수 있는,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나의 구원을, 나의 영생을 확증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 힘들고 정치적인 혼란기와 남북 간의 그런 대립으로 환경이 정말 흉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구원을, 영생을 확증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받은 우리의 믿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